우리 오늘 사사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예요. 사사기 19장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사기 다시 한번 전체 정리하고 갈게요. 1장, 2장은 시대적 배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겼다. 3장부터 16장까지가 12명의 사사예요. 3장이 오세삼, 온니엘, 레우, 삼갈, 사오정에서 드셔보라, 드보라.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 육구, 기드온. 10장에 돌라, 야일 그랬어요. 도라. 그리고 11장에 입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터 해서 10장 앞에 잠깐 돌라, 야일이 있고 입다가 시작되고요. 11장이 입다 얘기 전체 있고요. 12장이 입다 얘기가 끝나죠. 끝날 때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베압, 그래서 입산, 엘론, 압돈 사사 있었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육, 삼손,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다 등장했고요. 이제 17장부터 영적 배경이었어요. 1장, 2장 시대적 배경, 3장부터 16장까지 12사사,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가 영적 배경, 그 영적 배경에 레위인의 타락상 그랬어요. 그래서 12장, 17장, 18장이 이렇게 혀가 마음대로 움직여서 17장, 18장이 그 미가의 금신상 사건, 거기에 레위인 한 명 등장하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 슬픈 얘기예요, 그건. 그리고 이제 17장,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레위인의 첩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요나단만 가지고 레위인이 첩도 갖고 첩 때문에 민족 상잔이 벌어지고, 이게 이제 21장까지 얘기거든요. 자, 21장까지 얘기 19장부터 볼게요. 레위인의 첩 사건이거든요. 그 1절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래요. 사사 시대를 정의하는 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으면, 왕이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야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왕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살아가요. 결정하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성도들에게는 안 어울리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문제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요, 우리 창세기에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디 있냐 또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하와가 그랬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죽을지도 모른대.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안 죽어.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아져, 이 말이죠. 이게 뭐냐면 네가 인생의 주권자가 되는 거야. 지가 뭔데, 하나님이 뭔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래. 야, 저거 먹어. 하나님하고 네가 동격이 되는 거야. 확 먹어버려. 그리고 네가 네 인생 주권자가 돼. 네가 결정해 옳고 그름을. 뭘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래. 이렇게 말해서 하와가 먹고 아담도 먹고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시켰어요. 회복시켜서 우리를 성도 삼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스스로 또 아담의 죄를 또 짓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유익이 되면 아니야, 그게 옳아. 그리고 지 스스로 또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옳다 그러고, 이러면서 지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세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서 사사시대의 고통을 겪었다면, 이 시대 성도들도 동일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그러했고 사사시대의 범죄가 그러했고, 그 앞으로 쭉 가면 우리 바벨탑의 범죄가 하나님과 대를 높이사 하나님과 같게 하여 또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닿게 하자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고 있어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의 왕되심,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삶인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그래요. 참 구석에 그러니까 이게 좀 구석탱이에 유명하지도 않은 동네에 저기 아무도 없는 동네 거기 살던 레위인이 근데 동네가 어디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사실은 레위인이 첩을 맞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그와 함께 낙을 누리고 자녀를 낳고 거룩한 백성을 잉태하고 낳는 게 그들의 구별된 삶인데 그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유였던 레위인. 그러니까 12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긴 하지만 또 이게 헷갈리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건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존재.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따로 되는데 레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유된 존재죠. 근데 그 사람이 첩을 뒀다. 이 말은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적 타락이 그게 타락한 거죠.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했는데 그 첩이 행음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 진짜 콩가루예요. 아주 날콩가루 같은. 왜냐면 자 지금 레위인이 첩을 뒀고 근데 그 첩이 또 바람이 나고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이런 집안이 요즘도 있긴 할 것 같기도 한데 요즘 엉망이잖아요. 엉망이래요 세상이.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며 그러니까 남편 얼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바람 펴서 걸렸으니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넉 달을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냐면 여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잖아요 이거 지금. 자, 고대 결혼은 남자가 여자 집에 지참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더 이상 인권이 없어요. 그 여인은 남편의 소유예요. 소유. 남편의 소유를 해서 죽이고 살리고의 생사 여탈권을 남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여자들이 보면 말도 안 돼 그러지만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는 지참금을 주는 순간 그 여인은 더 이상 인격이 없어요. 뭐 인권 때문에 막 그러지만 지참금 문화라는 게 아주 그게 묘한 거거든요. 고대 때는 더 했죠. 그래서 남자가 그 여인을 얻어올 때 부인의 집에 여자의 집에 얻어온다니까 이상하네. 첩으로 삼을 때 거기다 지참금 주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가 바람을 피고 집에 갔대요. 내 소유가 간 거죠. 얘는 돈 줬잖아요. 저같집에 돈을 주고 왔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이제 일이 커질 거예요. 이런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삼손 얘기 보면. 삼손 때 삼손이 그 딥나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그 아내로 삼았을 때 퀴즈냈다가 안 돼갖고 30명 블레 사람 때려주고 속옷 걷어 벗겨서 주고 집에 갔다가 다시 가죠. 이 분노를 화가 난 상태로 집에 갔더니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걔 옆에 개똥이한테 줬어. 걔보다 더 이쁜 동생이 있잖아. 얘 아내로 삼아. 그랬더니 삼손이 이것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버린 게 아닌데 장인이 함부로 줬어요. 자기 재산이에요. 이 재산이라니까 자꾸 이상하네. 하여간 자기 아내를 장인이 마음대로 처분한 거예요. 자기가 어쩐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밀밭을 다 불지르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여인은 자기의 주권이 없어요. 그리고 바람 폈으면 혼날 생각을 해야지. 집에 가버렸어요. 네 달 동안 안 왔대요. 그래서 레위인이 데리러 가는 거죠. 레위인이 데리러 가는데요. 그 가서 보니까 장인어른이 사위가 왔는데 얼굴이 안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이고 술을 먹이고 안 보내요. 4일째까지 안 보내요. 갈라 그러면 한 잔 더 하고 가게 그런 거지. 왜냐면 갔다가 우리 딸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그러다가 5일째 또 아침에 일어나 가겠다니까 한 잔을 하고 가야지. 그래갖고 저녁 때까지 안 놔줘요. 그랬다 5일째 오후에 출발합니다. 출발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하여간 거기 9절 볼게요. 8절엔 다섯째 날 출발했고요. 9절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났대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오후에 이제 오후 늦게 해가 지기 직전쯤에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어디 왔을 때 문제가 생기냐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왔을 때, 예루살렘은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그 도시 이름을 여부스 그래요. 거기 나오죠. 10절 중반에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라고 그러죠. 여부스가 다윗이 점령하기 전에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에요. 다윗이 점령하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여부스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이제 해가 지니까 여부스에 들어가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인이 저기 주인님 이제 해도 지는데 여부스에 갑시다 그래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8km예요. 8km. 8km인데 내리막길이거든요. 베들레헴이 해발 900 정도 되고요. 예루살렘이 해발 800이 살짝 안 돼요. 그냥 80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근데 거기까지 내리막길이에요. 8km. 그럼 8km가 어느 정도 되는지 느낌이 안 오시죠? 8km면요. 그냥 2시간 정도 터덜 그냥 농담하고 뭐 떠들고 그러고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8km예요. 8km 정도를 갔을 때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늦게 출발한 거죠. 뭐 4시나 5시 정도에 출발하고 이때가 지금 계절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 5시 정도에 출발해서 여부스 도착하니까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룻밤 쉬고 갑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 봅시다.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고. 자,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가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아주 역겨운 소리라고. 지가 그동안 한 짓이 얼마나 역겨워요. 지금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고 그 첩이 바람 펴갖고 4개월 동안 집에 안 오니까 가갖고 데려가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부스에 도착해서 잠깐 해가 지니까 잠깐 쉬고 가자는데 한다는 소리가 야, 마 이방인의 성읍에 왜 들어가 더럽게? 응? 저것들 얼마나 부정한 놈들인데. 뭐 이러면서 자기의 거룩을 따지면서 그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아주 혐오스러운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이요,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좀 하면 그것으로 자기를 거룩하다 여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부정하다, 또 거룩하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제3자를 향하여 손가락질 못해요. 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추하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며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경건하고 거리가 먼 존재인지를 알면 그럼 목사가 무슨 죄를 짓기도 저렇게 경건해서 멀다 그러냐. 여러분, 우리 정말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게 이렇게 온전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생각한다고 하면서 저변에 자기 유익이 깔려 있고요. 자기 생기 깔려 있어요. 오늘 제가 샤워하면서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생계 문제가 목회에 달렸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계속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부담스럽게 삐딱하게 저 화면에 삐딱하게 보여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여, 전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생계 문제가 목회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으니까 계속 하는 거냐 아니냐를 저한테 물으시면 전 사실 대답을 명확하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주의를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어떨 때는 그래서 사례비나 올리 그걸로 생활하니 그것도 아쉬워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그냥 저의 세속적이고 더러운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온전하라고 강요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는 보시기 같다 이 말이죠. 이 레위인 보십시오. 레위인은 혈통적으로는 거룩한 족속이나 삶은 엉망이었어요. 여부스는요, 이미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이 버린 족속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명목상 성도, 얘네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더러운 놈하고 같이 안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더러운지. 그러니까 신분의 구별이 있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이방인을 구별했고 그 구별로 그들을 더럽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 다음 사건 보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브아에 갔을 때 완전 추하고 더러운 일이 벌어지죠. 차라리 여부수에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종교적 거룩한 레위인, 종교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함으로 우리를 거룩하다고 스스로 말을 하는 순간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기브아에 들어가 쉬자고 하니까 종이 얘가 한다는 말이 이방인의 성읍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에 들어봐서 그래서 그 다음 동네 간 게 기브아예요. 자,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기브아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부스 바로 이 동네가 기브아예요. 기브아는 베냐민에 속한 동네거든요. 사실 여부스도 가나안 땅에 처음 와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여부스도 베냐민에 속해요. 근데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하고 경계에 있었던 도시죠. 나중에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유다 지파 안으로 싹 흡수해 버려요. 원래는 베냐민에 속한 땅이에요. 베냐민에 속한 땅이었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했고 그 후에 야 여기 더러워 그 다음에 가자 그래서 기브아로 가게 되는데 기브아는 나중에 사울의 고향이에요. 사울이 기브아 출신이거든요. 하여간 거기 바로 붙어있는 동네 올라가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서 완전히 해가 지고 성문에 앉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죠.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요. 이제 성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이 있으면 외부인이 있으면 처음 보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음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그들의 어떤 의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데 아무도 자신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자, 거기 등장하는데요. 한 노인이 밭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오다가 이 사람들을 봐요. 그래서 아이고 왜 아무도 당신 안 데려가냐니까 아무도 안 데려간다는 거죠. 자, 18절 봐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 말이 약간 묘해졌어요. 요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지금 집으로 갑니다가 아니에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 그러죠. 자기 집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여호와의 집은 딱 하나예요. 실로에 있는 성막.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나이다. 나는 성막에 갑니다. 이 말은 자 레위인인데 성막에 간다 그러면 뭘 하러 가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나 지금 예배하러 갑니다. 내가 지금 제사 제도에서 보조하는 거거든요.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조하는 존재니까 나 가서 지금 그래야 됩니다. 라고 말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베들레헴에 내 첩이 도망갔던 거요. 내 첩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난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레위인인데 내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하나님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자신을 종교 행위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교 행위로 포장한 위선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그냥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상태로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근데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을 가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자기의 종교 행위로 거룩하다고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 행위가 우리의 그런 종교 행위라든가 이런 제의적인 어떤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하지만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삶은 거룩하게 하지 않는데 뭐만 하는 거예요? 제의적 상황. 종교적 행위만 열심히 해서 그것으로 포장을 하고 난 예배하는 존재예요. 난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난 목사예요.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어요. 이런 것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그럼 상대가 그 포장을 보고 그 사람을 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레위인은 자신의 속은 안 드러내요. 자신이 첩을 뒀고 그 첩이 바람이 났고 그 첩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가 아니라 자신은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에브라임 지파의 레위인이지만 그가 베들레헴에 갔다가 무슨 일로 갔었는지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난 지금 제사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에요 라고 함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그 포장을 본 사람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 먹을 것도 많고 쉴 것도 있고 이 짐승도 먹을 것도 많으니까 가자. 그래서 가게 되는데요.
22절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17장부터는 그 당시에 종교가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타락하고 위선을 떨고 있고 바르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래요. 여기 불량배 그러죠. 이 불량배가 벨리알 그래서요 무가치한 존재들인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아주 불량배들, 무가치한 존재들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이 문을 두드린다 이 말이요 아주 흥분하여 세게 두드리는 거예요. 막 쾅쾅쾅 두드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막 마치 그냥 대문 부실 것처럼 막 밀고 들어올 것처럼 막 두들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여기에 남자가 들어왔다며 내놔 우리가 상관하게. 그러니까 여자를 내놔라가 아니라 레위인을 내놔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 말은 그와 동성연애, 그러니까 성관계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원래 유대인 율법은 낯선 사람이 오면 그 가장 좁게는 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한 사람이 보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공동체가 그를 보호해야 돼요. 그를 보호하여 온전히 집으로 돌려보내는 게 유목민들의 전통이고 유대인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한 노인이 그를 초청해서 그를 초청하여 그를 대접하고 있을 때 그 지역 불량배들 와서 공동체가 와서 그를 내놔. 그래서 그를 공동체가 해롭게 했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를 해롭게 하려면 공동체가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되는 게 율법인데 그들의 문화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자신에 들어온 연약한 사람, 나그네를 범하여 피해를 끼치겠다고 하는 게 이 당황스러운 거죠. 여기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고대 때 문화로 돌아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로 적용합시다. 우리 안에 나그네가 들어와요.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안에 상처받은 영혼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사업이 망한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가정이 깨진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무너진 사람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를 전도한 사람, 그를 교회에 데려온 사람은 그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를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발음이 이렇게 안 돼서 목회하는 게 기적이에요, 제가.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를 무너뜨리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게 교회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영혼을 우리 공동체가 필사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하여 보호하는 거예요. 그 하나 보호하다가 우리 공동체가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약한 영혼 하나 품고 그 연약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를 들쑤시고 난리가 나고 그 영혼 때문에 또 건강한 영혼들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은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구역에 가도 다른 영역에 가도 잘 버텨요. 연약한 영혼은 그 공동체가 아니면 보호받을 데가 없다는 걸 알면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연약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어디 상처가 나면요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온몸이 동원돼요. 백혈구가 막 몰려가서 그 세균하고 싸우고 팍 죽어나가는 애들이 염증이잖아요. 그렇게 죽어서. 그러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공동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는 도리어 자기 안에 들어온 나그네를 잡아먹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두들기고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미 이런 공동체가 무지하게 많이 생겼어요. 한국교회는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보호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껍데기를 먹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목사들 얘기해요. 우리 목사들. 여러분은 안 그런 줄 아는데 우리 목사들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이 돈이 많냐? 돈 뺏겨 먹어야죠. 저 사람이 세상적 지위가 있냐? 그럼 그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 영혼이 그 공동체로 들어오면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키워서 바른 신앙으로 만들까? 이 고민을 하는 게 공동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지금 다들 피곤하셔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막 문을 두들기면서 상관하리라 이 말은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나그네를 잡아먹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도 엉망, 공동체도 엉망,
엉망이 시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 또 막 그러니까 이 노인은 뭐 해야 돼? 의무가 뭐예요?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호하려고 자기 딸과 그 첩을 내주면서 여기 시집안 가는 내 딸도 있어. 막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자기도 미안하지. 그 노인의 딸을 놔두고 자기 부인을 대문 밖으로 밀어내버려서 문 닫아버려요. 이러니까 첩이 바람이 난 거예요. 밀어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한테 윤간을 당하고 아침에 대문 앞에 누워있죠. 근데 레위인이 한 짓이 뭐냐면요. 자, 27절 봐요.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자, 레위인은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이름만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자, 이제 좀 노골적으로 그 여인은 죽어 마땅한 여인이에요, 사실은. 고대 때 바람나서 이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거나 레위인이 너무 사랑해서 찾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짓고 연약한 영혼, 그 사람 데리고서 자기가 품겠다고 데려간 거겠죠. 뭐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그 여인을 뺏겼어요, 상황에서. 내준 것도 이상하지만.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하지? 그 여인을 어떻게 건져야 되지? 이 동네 파출소는 어디 있지? 뭐 등등등. 그래서 수소문해서 자기가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버려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가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자, 이걸 우리로 할게요. 자꾸 우리에게 적용이 많이 되는데. 우리는요, 연약한 영혼이 잘못되잖아요. 연약한 영혼이 실족하잖아요. 연약한 영혼이 우리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지가 잘못해서 받은 상처가 진짜 많거든요. 공동체가 우리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 상처받고 자기 혼자 지쳐갖고 시험에 들어갖고 사랑이 없니 있니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실족한 영혼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걔는 죽어 마땅해. 아유, 이게 아니고 찾아 나서야 되겠죠. 관심 갖고 전화도 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야 되는 게 우리 의무인 거예요. 레위인이 그걸 안 한 거예요. 레위인이. 왜냐면 레위인의 생각엔 걔는 죽어 마땅해. 아유, 그 바람 피더니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구만. 그래, 넌 성을 좋아하니 윤간당에다 죽어라.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얘? 얘 자세가 바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 레위인,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면 우리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입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행할 줄 모르는 존재,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에게 붙여진 사람을 어떻게 지켜야 될 줄 모르는, 그리고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레위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을 보고 나서 그 여인을 그 나귀에 싣고 집에 가서 29절 보면 12덩이로 나눴대요. 토막을 내는 거죠, 여인을. 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내요. 그걸 받아본 12지파 지도자들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느 지파에는 발이 하나 와 있고, 어느 지파는 손 하나 있고, 어느 지파는 머리 와 있고. 와,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대체 뭐야? 그랬더니 에브라임에 있는 제사장이 각 지파로 보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고 그들이 이제 사람 몰려와서 베냐민을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자, 5절 봅시다, 5절. 자, 이제 20장 5절 보면 12지파에서 사람들이 쫙 몰려와요. 4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갖고, 뭐야,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뭔 일이야, 이거? 그랬더니, 자, 5절 보면,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이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레위인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 사건의 모든 원인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내가 날 강간한다 그래서 왜 나야? 여기 내 첩이 있어. 내 첩이나 보매라고 해서 줬다는 얘기 안 하죠. 그 여인이 죽은 건 지가 내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근데 얘는 그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만 하나요?
기부할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가 내줬다는 얘기를 안 해요. 나 살고자 아내를 내준 거예요가 아니라 그들이 나를 치러 왔지만 그 첩을 데려가다 그 짓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싹 얘기하는데 자기는 싹 빠지고 자기는 늘 거룩한 거예요. 이 사건이 창세기로 다시 가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이 창조하여 주신 저 여자가 날 유혹하여 내가 죄졌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하와한테 물어요.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저 뱀이 유혹해서 먹었대요. 계속 자신들은 죄가 없고 자신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상대에게 자꾸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본능적으로 우리 그러고 싶어요. 아기 때부터. 혼날 것 같으니까 자꾸 핑계대고 원인을 딴 데 두죠. 여기 레위인은 계속 종교적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고 여기서도 자기가 자기 아내를 첩을 내준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저들이 죽이려고 했고 내 아내가 첩이 강간당해 죽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12도막을 냈고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이 망령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묻고 그리고 이것을 벌하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늘 거룩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해요. 거기 보면 11절 보면 행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그래요. 합심했대요. 이스라엘이 합심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이럴 때 또 합심을 해요. 조그만 놈 하나 패버리는 거야? 그래 좋아. 이래갖고 베냐민을 제외한 다른 지파들이 다 일어나요. 그러면 베냐민 안에 있는 기부할 사람들이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면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하면 될 걸. 얘는 또 그래? 싸우자 까짓거.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지파가 움직여요. 불량배들을 보호한다 이 말은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불량배들이 그 기부하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존재들이고 그 존재들의 죄를 감추고 합리화하면서 온 공동체가 11지파와 싸우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죠. 죄를 감싸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온 공동체가 다 죽고자 하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한국교회 살아나야 된다고 하고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할 때 죄는 죄로 지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죄까지 합리화하고 어쩌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지적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한 이후에 그리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죄 지은 자를 내주지 않으려고 한 지파가 11지파에게 전체에게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베냐민이 이겨요.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얘네가 왼손잡이 물맷돌군 700명 있는데 백발백 죽였대요. 왜 얘네들이 세냐면요. 이 물맷돌을 누가 돌리는 거냐면 목동들이 돌리는 거예요. 농경 사회에서는 물맷돌 돌릴 일이 없어요. 그 마을에서 돌 돌리다가 돌 날아가서 유리창 깨고 항아리 깨고 살겠어 그래? 아니지. 근데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는 목축 문화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양을 칠 때 이걸 항상 준비했어요. 멀리서부터 이리대, 사자 이것까지 싸우려면 돌을 던지는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물맷돌 군들이 탁월하게 훈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때는 모든 그 지역에선 전쟁에서 1차 전쟁 그 싸움 양편이 딱 붙으면 1차로 누가 싸우냐면 양쪽에 물맷돌 부대가 싸워요. 돌 던지는 거죠. 참 무식한 나라예요. 그렇게 한 300m도 날아간대요. 한 200m 정도는 살상거리에 있고 날아가기 한 300m 정도 날아간대요. 우리나라 소총도 254로 제일 먼 게 254로죠. 가물가물하네. 250까지는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더 멀리 날아가기도 해요. 그 멀리까지 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하여간
물맷돌도 그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대가 앞에 싸우니까 이스라엘이 1차 패하고 2차 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싸워. 이기게 해줄게. 그래서 싸우기 시작해서 이기거든요. 어찌됐거나 그들을 다 이제 바깥으로 유인한 다음에 성을 불지르고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 다 죽이는데요. 그들이 이제 도망을 가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가냐면요. 45절 갑시다.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남아있는 군대들이에요. 베냐민에.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들을 따라 기돔에 이르러 2천 명을 죽였으니 그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 다 용사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다 그래요. 자, 지금 여기도 넉 달 지냈대요. 광야에서 림몬 바위 사이에 숨어서 4달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고 지금 600명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모든 남자는 죽고 600명 살아서 그 바위 틈에 숨어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21장 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전쟁 전에요. 전쟁 시작할 때쯤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이제 맹세했다는 거죠. 베냐민 사람에게 내 딸을 주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질 않으면 베냐민 지파는 어느 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겠어 살아남은 자들이 그럼 영원히 베냐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차리고 나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한 지파가 사라진다 이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인의 자식을 낳을 거니까 지파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쩔 줄 모르니까 자 그러면 그때 맹세하는 자리에 없었던 사람 누구야?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맹세하는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요단 건너 길르앗.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군대가 가서 길르앗을 싹 죽여버리고 시지방간 처녀 400명을 잡아와요. 이상하죠? 얘네들이 하여간 왕이 없으므로 지들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데 잔인하기가 한이 없어요. 그 한 여자를 범한 것도 잔인하고 레위인이 그 시체를 가져서 12다먹을 내서 이스라엘 전역에 뿌린 것도 정말 아주 엽기적이고 그리고 이거 보고 와갖고 한 지파를 죽이겠다고 모든 지파가 총동원되어 다 학살을 행하는 것도 잔인하고 400명 남았는데 그 400명의 아내를 찾아주겠다고 싸움에 나오지 않는 동네 어디야?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위쪽 지역이죠. 거기 가서 다 죽여버리고 여자 400명 시집까지 한 여자 400명 잡아다가 준 것도 이상하고 여러분 얼마나 이상해요. 지금 그러니까 17, 18장 단지파 사건 단지파와 미가의 금지상 사건 19장부터 있었던 이 사건에서도 정말 뭐 이런 일이 다 벌어지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싶을 정도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 그들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데요. 그 본성이 악해졌다는 거죠. 본성이 잔인해지고 음란해진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기브아의 시대 그래요. 성경에서 기브아의 시대란 가장 타락한 시대를 기브아의 시대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이 기브아의 시대는 지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고 음란했고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사람 중에 400명을 데려와서 결혼시켰는데 200명 남았잖아요. 600명 숨어 있었는데 400명은 결혼시켰어요. 200명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디 보냐면 12절 볼까요?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에서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다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19절 400명은 어찌됐거나 그렇게 결혼시켰는데 200명 남았어요. 19절 보면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대요.
이 명절이 있는데 포도를 추수하고 축제를 벌이는 때인데 그때 밤에 그 처녀들이 나와서 그때 이제 춤추고 노는 때인데 이때 200명은 가서 보쌈을 해갖고 와라. 그래갖고 200명 보쌈에 가요. 그 딸들의 부모님은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베냐민님한테 갑자기 업혀갔으니 제가 추측하건 그러죠. 그 지도자들은 분명히 딸들한테 그날 밤 못 나가게 했을 거라고. 아빠 축제 갔다 올게. 가지마. 갔다 올게. 가지마. 작년에 그랬잖아. 가지마. 못 가게 했어요. 왜냐면 이유 몰라. 가지마. 그래서 묶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딸들만 와갖고 춤추고 있었겠죠. 잡아가요. 그래서 600명 모두가 결혼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600명에서 나온 자녀들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유지하고 회복시키죠. 그럼 이제 여기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그래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가장 몰락한 지파에서 1대 왕이 나와요. 사울. 그러니까 1대 왕이 나올 때 이스라엘은 정말 뒤집어져요. 자신들이 몰락시켰던 지파에서 1대 왕이 나왔으니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어찌됐거나 19, 20, 21은 이 레위인의 첩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잔인했고 음란했고 폭력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고 폭력적인 시대를 말할 때 기브아의 시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오늘 사사시대에 있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 레위인의 타락, 영적 배경에 대한 걸 봤어요. 그럼 이 시대에 그 레위인의 타락은 대체 뭐에 비교할 수 있냐? 목사? 예, 당연하겠죠. 우리 성도예요, 성도. 성도들의 타락은 시대를 타락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결해야 되죠. 세상이 거룩한 것을 보려고 할 때 교회를 보고 거룩한 삶에 영향받고 싶을 때 성도들을 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는데 전혀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는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보다 더 들어 저것들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내용은 못 봤는데 지난주에 아마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다 준대야 돼요. 뭘? 타이틀만 봤어요. 타이틀. 남편이 1,000만 원을 벌어다 주는데 여자가 교회만 가고 청소를 안 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타이틀이. 봤어요 혹시? 그럼 내가 내용 안 봤어요. 뻔한 거 같아요.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지금 미치겠다 싶고. 무슨 얘기일까요? 그 타이틀 자체가 기독교가 또 욕을 먹는 타이틀인 거죠.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얘기 본다는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뭐 내용 뻔하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심란했어요. 여자분들이 맨날 교회 살다가 집에 남편 퇴근할 때쯤 집에 가면 집은 폭탄 맞아 있고 음식은 하나도 안 해놓고 남편은 싸우고 맨날 교회 가지 말라고 하고 난 간다하고 막 난리 나고 애들은 그 사이에 싸우는 걸 보면서 교회는 또 싫어지고 이런 게 지금 한국 교회의 과거였는데 다시 그 얘기를 또 하는데 와 막 뭐 좀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기대로 봐요. 거룩한 삶, 성도의 삶,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그걸 못했죠. 레위인의 타락상 그건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사기, 성경의 시대의 사사기가 성경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기나 뭐 별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그 죄 짓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사사시대를 버리고 거기서 거룩한 하나님을 세워드리는데 우리가 다시 쓰임받길 바라요.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가 나오잖아요. 그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에서 그 발버둥 치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거기서 여호와를 진정으로 왕으로 세우는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망이 있죠.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영적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사사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 사사들의 모습이 다 불완전하고 정말 묘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애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듯이 우리도 이 사사시대 같은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돼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